오늘 이제 4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평소에도 되게 집에 가서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 눈을 마주치면서 막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정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라이십니까? 이다이십니까? 기뻐하라이십니까? 나는 기쁨이다이십니까? 이다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하라는 행함이고요. 이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은혜다, 사랑이다, 쭉 나가서 기쁨이다 다 고백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다 없이 하라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하라와 이다라는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이다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딱 설정하고 나서 행하는 것이 맞았는데 동전의 앞면이 없는 민자인 동전이 동전입니까? 이다의 개념이 없는 상태로 하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절대 역할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쁨이야, 나는 기쁨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기쁨이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주 합일된 나로 인해서 너희도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기쁨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가 왕노릇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다라는 믿음을 장착하고 하라를 진행하실 때 동전의 앞뒷면이 완성이 되면서 빛나는 황금 동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오늘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주제,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침묵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이때 왜 이러신 거야 했던 두 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침묵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와가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실과를 이미 따먹었습니다.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답답했고요. 아마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모두가 다 아니 아담이 그걸 왜 먹었던 거야 도대체. 아담이 그걸 먹지만 않았어도 인류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딱 두 나무가 다른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몇 그루가 있었어요? 두 그루예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요 하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으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먹었어? 당신은 이미 먹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나라도 안 먹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먹지 않을래. 했나요? 아니요.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저 이거 너무 궁금했고 모두가 저는 다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궁금증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답답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진짜 메시아신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정치적인 그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럴 분으로 알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다음날 딱 잡혀와서 저 재판정에 새벽에 원래 그 밤에 새벽에는 재판을 열면 안 되거든요. 사실 불법이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인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법인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여기 아직은 이제 십자가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여기 서 있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의 침묵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왜 위대한 침묵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요. 여자의 서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을 때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혹시 이 세 장의 세 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율법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저 장면과 율법을 지금 방금 읽으신 율법과 관련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진한 글씨는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일은 하와의 남편 아담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자, 아내인 하와가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서원을 하고 범죄한 그 일은 남편 된 아담이요. 그것을 그냥 확정할 수도 있고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당한 하와의 영적 죽음,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였고 그것의 결과가 사망이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확정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음으로 하와가 한 일을 그냥 죄와 사망이 있다라고 확정지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함께 먹음으로 하와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왜?
아니 그거 무효화시키지. 왜 먹은 거야? 이렇게 마음이 가십니까? 그게 당연하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확정되었어요. 죄와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담이 아무 말 없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그 아내인 하와의 죄를 담당하면 하와가 지은 죄는 무효케 된다. 입니다. 일부러 그걸 먹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와가 범죄한 그 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죄와 사망이 확정되었고 그 죄를 남편인 아담이 담당하므로 하와의 죄와 사망은 무효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은요, 미련하거나 멍청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담당한 것입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첫사람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신 거예요. 두 아담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마음으로 지금 아담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죄와 사망이 확정되었고 아담은 자신에게 죄를 감당시켰습니다. 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각 가정에서 이 아내들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자신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남편의 머리에, 그러니까 나의 머리인 남편에게 또 그 남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해 주십시오.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이 가정의 머리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제 남편에게 일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자의 머리인 남편이, 여자의 죄를 남편이 감당하고요. 이 남편의 죄와 사망을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을 그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고 율법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하심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가 누구죠? 루시퍼잖아요. 그쵸? 본인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선포하신 죄명이 딱 이거였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채 하였다.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죄명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지금 하와에게 자신이 지은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죄명을 똑같이
그 죄를 똑같이 짓게 하고 하와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처지와 신세가 되게 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도록 저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의 노림수는 뭐였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들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율법을 받은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의 살과 뼈로 여기면서 사랑했던 이 하와의 죄를 아담이 담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1타 2피. 하와가 미혹당하면 아담도 역시 동일한 운명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10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보좌 곁에서 거하던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보니까 자신보다 전혀 영화롭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졌고요.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졌던 능력들을 인정하셨거든요.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지금 쫓겨나고 사단이 된 처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대신해서 받게 된 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사단이 볼 때는 자기 계략이 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략과 재능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을 길을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정령 살리라. 어떻게 하면 다시 살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정령 죽을 길도 정령 살 길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정령 죽음에 처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정령 살리실 길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잠깐 하시면서 말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통해서 먹었던 아담,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정령 죽는 거는 왜 죽는지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어떻게 하면 정령 살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아멘. 정령 살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살리라 라고 선포하시면 정령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그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 두 번째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율례와 규례와 말과 명령과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정령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저렇게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모든 법과 의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히 저것이 정령 살 길이라고 하셨는데 지켜서 행하라, 행하면. 근데 우리가 아까 하라와 이다 속에서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쵸?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아멘. 정령 살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 길이 우리로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것을 지킬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새 언약으로 오셔서 어디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서 율례와 규례가 다 지켜져서 행함이 다 완전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정령 살아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다 확정하시고 자기 몸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가슴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사랑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고요. 그 힘으로 이길 힘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해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또 씻으면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령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그 피요, 능력의 생명의 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30장에 여자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저 남편이 아내가 잘못 서원한 거, 아내가 그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따먹은 저거를요, 남편인 아담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왜 무효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아담이 절대 먹지 마. 하와도 안 먹었어요. 너는 먹었지만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었다면 여전히 죄의 미혹은 있습니다. 루시퍼의 미혹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그냥 거듭난 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사망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지만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이 뭔지 아담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고요. 사망, 죽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도 모르고 죄를 이길 힘도 능력도 모르고 죄를 이겨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그 이길 능력이 없는 상태로 온실 속의 화초로 그냥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사망의 딱 영이 사망한 순간,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와에게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사망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영은 죽은 거였어요. 죽고 나니까, 사망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딱 발생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피해서 숨잖아요. 두려워하죠. 막 뭐랄까 그동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고 무엇인가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이길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효화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확정시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신 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길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죠. 그렇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합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까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이 길은요, 내 마음을 할례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된 영, 나는 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라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이 안 될 때 애통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구해나가고 있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이 삶, 이것은요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모두가 들어가지는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셨죠?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개도 매도, 솔개와 매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새 종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에요. 맹수, 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짐승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곳을 아무나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와 멸망과 죽음도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래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은요, 소문으로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 그런 게 있기는 하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으로 그것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옛 나의 육체에 속한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 생명, 이것이 계속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지혜와 명철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떤 거죠? 저 광부들은요,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그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냅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께, 주님, 제 생각과 감정에 할례를 시켜주십시오. 완전히 진공 상태를, 저를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좋으니까,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내 것으로 하는 감정들 다 할례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빛으로 채우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 안에서 어둠이 더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빛으로만 충만히 채워주시면서 저를 통해서 막 빛이 뿜뿜뿜 나올 줄 알았어요. 웬걸요? 어둠이 더 드러나면서 이게 뭐야. 정말 애통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어둠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내 발견된 어둠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보석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흑암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흑암에 앉아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반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으로 저 세 번째 줄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의 말을 받은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신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 세 번째 줄의 사람들은 갱도를 팝니다. 어두운 길을 아주 굴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한답니다. 아가서 목사님께서 오후에 강의해 주시는 그 말씀. 주변 사람들이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할 정도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나요. 우리의 삶 어떤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깊은 땅 속에서는 아직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저 사망의 지옥의 용암이 아직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굳은 바위를 깨고 나의 굳은 땅 돌같이 굳은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요청함으로 그것들을 깨고 산을 뿌리까지 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 산이 무엇이죠? 사단입니다. 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 발밑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서 평지가 만드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내서 루시퍼가 가졌던 10개의 보물 다 가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의뢰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하나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뿐이라는 건 진짜 실제로 한 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온 지구상에 권사님 한 분만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집사님 한 분만 계시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눈에 유일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뿐인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지만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를 자신의 살과 피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위대한 침묵으로 그 죄를 자신의 몸에 확정하셨고 대신해서 그것을 본인이 대신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물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남겨져서 고난받지 않으려고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으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동기는 내가 나를 자신의 살과 뼈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도 그와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돌고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시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고
자신을 증거하는 말과 자기를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고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발 아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로써 4번에 걸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